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흑암인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옮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하나님의 후사로 아들을 그 후사로 삼으시고 그 하늘 우편 보좌를 아들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그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그리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무척이나 아끼십니다.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보니까 구름 사이에 구름으로 가리웠는데 그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들을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흠뻑 느끼고 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것을 아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땅의 우주의 셋째 하늘이라는 곳, 그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그 나라를 벗어나서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서 펼쳐지는 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고 그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그 보좌 우편을 아들에게 후사로 물려주시려고 딱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여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넙죽,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다. 오히려 겸손하여서,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겸손하여서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 죽음을 맛보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겸손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 인자됨을 인하여, 말하자면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죽음과 그 부활을 맛보는 그 인자죠. 그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늘의 왕이 되셨고,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의 그 하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나 하늘 땅이나 하늘이나 하늘 아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바로 아들 예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당신의 권한을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다 아들에게 주실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또 다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음에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인 우리,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배반한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치는 르마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이 죽음 가운데 십자가를 치라고 매몰차게 내모신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모든 고난을 다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이면에는 저들이 누군가인데, 말하자면 우리죠. 우리 사랑, 저 죄인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호소죠.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만 그 인류,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 방황하는, 그리고 마귀에게 속혀버린 우리 영혼,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뜻에, 그 계명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마저도 내어주시면서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있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영혼을 담은 우리 인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은 이 흑암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하늘에 거할 그 성도들을 모으겠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죽기까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 바로 영혼을 담은 그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계명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뤄놓으신 그 일, 구속과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영혼들을, 우리 인류들을 이제 당신의 그 나라,
당신에게 부여하여 주신, 당신에게 영광으로 주신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라는,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저들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모든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서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들로 보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그토록 사랑함으로 나를 이 죽음 가운데 내어 주었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저들로 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 영혼을,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 영혼을 담은 그 인류, 사람,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천국 하늘나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라고 하시고 그곳에 바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속받고 제사함을 받은 그들을 영접하여서 영원히 거하게 할 그곳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시고 또 아들은 또 그 나라를, 그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낮추어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나라, 아들의 나라지만 그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천국을 아들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나라, 모든 통치권을 주어서 아들의 나라라고 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그곳에 들이신다라는,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예수는 그곳의 통치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죽을 처지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살고자 하는 자가 바로 피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피해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속에서 살고 죽으면 그곳에서 나가는 그 법입니다. 우리 영혼에 영원한 도피성이 있으니 바로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께서 계시고,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 대제사장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그 나라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이 있는 자이고, 우리가 비록 육체의 장막을 입고 이곳에 거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생명의 그 법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사랑하시는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이 세상의 그 고난도 이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클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 큰 믿음으로, 그 자부심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